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사실 뭐 제가 IM 선교회에 그 부모 교육의 내용들이 또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또 잘 돼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특별히 되게 특별한 거를 막 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로 오는 마음은 축복하러 와야겠다. 예전에 좀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어디 공동체 가면 깨우러 가야겠다. 이분들에게 뭔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아니면 뭐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글쎄요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지금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서 축복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왔어요. 여러분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들에 비하면 제가 또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좋은 축복송도 많은데 저는 옛날 축복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축복송 때로는 너무 옛날인가요? 너무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요즘 축복송보다. 때로는 하면서 우리 그 찬양 부르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뭐 반주가 없을지라도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지만 가사 다 아시나요? 네, 같이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났어요. 우리 뒤에 아이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쵸? 세대 차이가 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송이 좋아요? 저는 요즘 제가 필리핀 가서도 막 부르고 왔는데 요즘 부르고 다니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이것도 몰라요? 여기 좀 중간지대예요. 네.
아주 옛날 거 모르고 아주 최근 거 모르고 약간 중간지대 원웨이, 이제 원웨이 어디든 좀 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지금 네 미지근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 부모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는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린 그 사울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쵸? 네, 그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이새의 그 첫째 아들, 누구? 첫째 아들? 엘리압. 좋습니다. 멋집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 마음이 흡족했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면,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도 매우 흡족했어요. 사울이 키도 크고 정말 멋진 데다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이 참 흡족해하고 사울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 돌리고 버림받을 때 마음 아파했거든요, 사무엘 자신이. 근데 엘리압을 딱 이새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줄 자다. 과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있다 하면서 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압이 아니다 한 거야. 사무엘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중에도 선택하지 않으셨죠. 이새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한 명만 빼고 없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죠. 이새는 그 아들주 중에서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어땠냐면, 다윗이 그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넌 무엇을 할 만한 자야, 너는 어떤 유의미한 자야 라는 취급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죠. 다윗 자체가. 그런데 제가 봤더니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지경에 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같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선택한 어떤 유의미한 자로 그렇게 자라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아이들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고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말은 뭡니까? 너는 용모로도 키로도 실력으로도 업적으로도 그것으로는 부족해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듣고 자라요.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이만큼 돈 벌어야 되고 이만큼 스펙 쌓아야 되고 이만큼 인기 얻어야 성공하는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 라는 소리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 인간이 어떤 업적을 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창조한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업적을 보기 전부터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이 만든 세상, 인간의 가상세계에선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쫓아내면 어디를? SNS나 유튜브를, 그들이 창조한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외모에 따라서 좋아요,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좋아요, 그들이 가진 소유에 따라서 좋아요. 어머, 너무 좋은 집에 산다. 연예인들 집 좋아요. 어머, 너무 멋진 언니 너무 멋져요. 좋아요.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보며 자라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좋아요를 받네. 그렇게 살아야 인정을 받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네.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네. 우리 다음 세대가 듣는 음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음성이 이 아이들에게 실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좋아요가 이 아이들에게는 실제예요. 그게 당장 닥친 자기들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내가 쓸모 있나라는 효용성이라든지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라는 이 소속감에 목마른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로 자란다고. 나는 더 쓸모 있어야 돼. 나는 더 어디엔가 사람들 소속에 어디엔가 속해야 돼. 내가 태어난 목적은 뭘까? 이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든지 아니면 세상 언저리에서 이 정도는 안 되나 봐. 적당히 매달린 채로. 거기서 끊어질 수는 없고 매달린 채로 살아가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아무도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족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다윗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제가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좀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 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박혀있는 다윗이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그 다윗을 찾아주세요.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필리핀이 해외 선교본부가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거기 이제 영성 캠프 1일차를 인도하고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봤는데 캠프생들을 봤는데 하나님 안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모태신앙인데 부모가 캠프가 해서 왔어요. 그 아이들을 보고 눈물 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을 찾으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다윗으로 길러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여러분이 찾지 않은 다윗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라는 기대를 붙지 않은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엘리압이 되면 좋겠어 네가. 엘리압처럼 멋지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있지는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의 다윗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길러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네, 세상에서 유력한 자, 유의미한 자로 길러지는 거 필요합니다. 네,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전을 주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해요.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한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우리를 갖춰가는 역할도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걸 성령 받은 사람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찾아가는 걸 성령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로 나의 자녀가 성령 받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다윗이 되라 하셔. 너는 엘리압이 되라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이 되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것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모르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같이 불러도 좋고요.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물음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네,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유튜브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찬양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듣고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소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위에 드린 삶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인생들. 그 인생들이 이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다윗 되기를 기대합시다. 세상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말재 같은 우리 아이.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우리는 매일 외쳐주는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아셔. 넌 하나님 거야. 하나님 소유야 라는 말해주는 부모. 네가 이만큼 해야지 인정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을 때 너는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모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아껴주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끊임없이 너희는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붙들어 주신다. 확신시켜주는 부모. 우리에게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 붓기를 먼저 기대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에 먼저 기대하는 사람 부모가 아니라요. 왕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가 아니라 이 먼저 성령의 기름 붓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모. 이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부모 교육 올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원리도요. 여러분이 세상에 주목받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다윗의 왕의 자리가 뭡니까? 다윗의 왕의 자리는커녕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여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그 한 구석에서 여종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면 그 여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의 큰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라의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이때 그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어린 한 소녀가 있었어요. 아람에 잡혀와서. 그런데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을 보고서 이 어린 소녀가 잡혀온 이 소녀가 어떻게 노예로 잡혀와서 입을 뻥끗 하나 합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 아내한테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병이 고쳐질 거예요. 라고 이 여종이 얘기했어요. 엘리사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인 그 사마리아에서조차 왕도 백성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에게 아무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여종 하나가 작은 소녀, 어린 소녀 하나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결과가 어땠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몸이 깨끗이 낫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류의 여러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인물들이 많아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다 죽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서 성경책에 기록됐어요. 물론 이름은 안 기록됐지만 성경책에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녀가.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돼요. 세상 눈에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종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부모 집회 부모 교육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금수저 있으십니까?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금수저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유명자가 아닐 수 있죠.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일지라도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면, 주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유의미한 자로 쓰십니다. 그건 부모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눈에 소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적으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자신감 갖고 사세요. 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나 인정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성경이요. 성경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간상을 기르고자 하냐면 성경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성경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간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자, 알고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사는 자, 그죠? 그리고 삶으로는 어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르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과 지식, 감정과 생활, 실천과 행동이 하나로 조화 이루고 연합을 이룬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우리의 다윗에게 할 1단계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로 길러져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세상을 닮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소명까지 감당하는 자로 우리 아이들이 길러져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르고자 하는 인물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요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또 써서 붙여서 집에 붙여놓고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좋은 구절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항상 상기시키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윗 구절도 써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항상 그 말씀을 새기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삽니다. 보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 것 같죠? 아니요. 믿는 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믿어라고 생각하고 믿어라고 말로 하는데 자주 보는 게 사실 이게 심중의 믿음이 돼요. 자주 보는 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주일날 듣고 믿어 아멘 했어도요. 평소에 목사님 말씀보다 TV를 더 많이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뭘 봐서 세상 정보를 더 보잖아요. 더 보면 그게 심중에 내가 작동하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씀보다는 그렇게 본 것들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기준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두 눈이 있어요. 본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사단이 말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말래. 사단이 뭐래요? 먹어도 돼. 했더니 하와가 그때 한 행동이 뭐예요? 본 거잖아요. 그쵸?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봤어요. 본 게 신념으로 들어와요. 본 게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실제화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막 붙여놓고요. 말씀을 많이 눈에서 그냥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그것을 새기고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이게 바로 저희가 IM 선교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기본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뭐다?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를 키우길 원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교육한다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예. 네, 그렇다. 글씨가 좀 그렇지만은, 그냥, 네, 그렇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 네. 요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뭐예요?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의 세 가지 포인트가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자. 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아는 자?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1단계고요.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뭘 헷갈려해요? 여기서 헷갈려 하는데 이게 먼저여야 이걸 주는 줄 헷갈려서 잘할 때가 많아요. 왜요? 이게 아까 말한 세상의 원리가 그거예요. 업적을 해야 좋아요를 누르니까 아이들도 막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막 하나님 만나고 막 뜨겁게 만나서 수련회 때나 뭐 어떤 때나 막 만나서 좋았다가 삶에서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실패하죠. 또 나쁜 일 하죠. 혼나기도 하죠.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이들도 느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여정은 구원부터 시작하는구나. 구원이 맨 밑바닥이고 거기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성장하는 거구나. 나의 삶의 이 성화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의 과정이구나. 해서 이제 삶의 변화 과정을 겪는 거고요. 그리고서 거기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자기 삶의 계획, 비전을 발견하는 자. 소명을 성취하는 자. 요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IM 선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육에서 우리 부모들이 전수해 줄 것도 이거고 인천 원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것도 바로 이 세 파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자.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복음, 제자, 소명. 쉽게 말하면 이거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 제자는 뭐예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 네, 아까 말했어요. 세계관이란 뭡니까? 신념과 같아서 밑에서 진짜 작용하는 믿음. 정말 작용하는 믿음. 그거고요. 그것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할 때 가치에 맞게 선택한단 말이죠.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술을 마실까 안 마실까, 담배를 필까 안 필까를 부터 해가지고 이런 삶의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정들에서 가치관이 작용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 그리고 어때요?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기독교 소명관을 가진 자.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펼쳐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어쨌든 인천 원A의 학부모님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 가서 왜 인천 원A의 자녀를 맡겼습니까? 그러면 저는 인천 원A에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맡겼어요 하면서 부모님들도 지금 이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게 뭔가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좋잖아. 요즘 공교육 힘들대. 공교육 애들 맡기면 벨인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육은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공교육이 벨인데 그래서 보낸대 하면 이거는 대안학교. 대체자, 대체물.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교육, 원래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받아야 되는 교육. 대체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기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 기독교 소명관을 가진 자. 그 내 자녀가 그렇게 길러지고 싶어서 내가 인천 원회에 자녀를 보낸 거다. 당신도 보내시오. 뭐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부모님들도 전문 인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전문 인력. 우리 아이를 이 정도까지 교육시키고자 원했다면 본인들도 전문 인력으로 이런 거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복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그렇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는 거죠. 나의 지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바로 나의 나의 사랑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 것으로 쫓아가는. 그리고 뭐예요? 실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 지정의. 우리의 온 지정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걸려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명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지금 기억에 남아야 되겠죠? 이건 다시 뭐예요? 이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념, 믿는 바, 그쵸? 이건 뭡니까? 기독교 가치관은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바, 그쵸? 네. 그리고 지정의에서 우리 소명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뭐예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 복음 제자 소명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소명관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인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이게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엘리압 같이 외모가 훌륭한 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선인이 균형을 이룬 자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룬 자로, 그쵸?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삶에 실천할 바를 알고, 그쵸?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갖고 나가서 그것을 이루는 자, 수행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왕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지금 여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성경책에 기록된 여종과 같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주실 거예요. 네, 믿으세요.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세상 살아갑니까?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요?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하늘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고 싶은데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소망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길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 다음에 새 창조 완성까지 가는 인류의 전 역사,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전 역사를 세계관으로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냥 믿는다 하는 게 자기를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보고 그것을 자기 여기 심중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배가 신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배가 신이다는 뭐예요? 나 배불리게 해주는 걸 사람들은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나 여기를 뜨뜻하게 해주고 나 여기를 만족시켜주는 걸 사람들은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 배를 불리는 거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리는 걸 선택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항상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원리. 믿는 자의 원리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사이에 놓여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있다.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오셨었어요. 구원의 일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재림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닥들인 일이죠. 이미 오셨었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거야 해서 종말이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린 이미 종말에 살고 있어요. 예수가 당장 와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네, 당장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떤 존재로 살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 왔다 할까요? 소풍 왔다 할까요? 네.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성경의 원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사랑, 인내, 겸손, 헌신, 정의 등 우리가 흘러 넘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또 교회 생활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교회 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소명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는 저는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다. 두 번째 부르심도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르심을 한꺼번에 만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막 왔을 때에 넘어졌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의 구원을 만나죠. 구원도 만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뭘로 불러요? 이방인의 복음 전할 자로 하나님의 일로도 동참시키잖아요. 요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비전 주세요, 소명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사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 사역이에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 그 회복 사역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동참하는데 어제 마이클 선교사님께서 영역 선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영역 선교 얘기하셨는데 그 영역 선교도 바로 회복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직장의 영역이나 우리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회복시키자. 그래서 우리의 직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사회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서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얘기하는 유의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유의미한 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엘리압의 용모는 세상에서 유의미한 자였을 수 있지만 다윗의 용모는 세상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결국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예루살렘을 뭐하고? 취하여서 거기를 어떤 도시로 만들죠? 신의 도시로 만들잖아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중심에 뭘 갖다 놓음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취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왕은 뭐다? 왕의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우리 아이가 되기를 원할 때 왕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자리는 그 다윗이 있는 자리 하나님 통치를 가져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의 자리에 간다, 어떤 자리에 간다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가져오는 아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소명을 가진 아이로 직업도 얻고 소명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길러진 자들을 통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너무 큰 꿈일까요? 너무 큰 꿈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경험해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여종과 같은 자도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제자 소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만들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 만들자. 저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버티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다윗 찾기. 다윗 찾기. 나의 자녀가 다윗 되게 하소서.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첫 번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믿음 전수하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수해야 돼요. 이 지식을 전수해야 돼요. 다른 믿음 전수하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아는 바를 전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말 듣고 배워하는 부모님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면서 그 믿음을 전수하시는 자들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 믿음을 꼭 부모님들이니까 사명감에 불타서 강요하시는 식으로 하시는데, 강요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고백하는 식으로.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식으로. 네가 믿어야지. 하나님 이러신 분은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 형태로 자꾸 전달하셔야지. 아이들한테 자꾸 넌 믿어야지 하니까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똑바로 다니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고 여러분의 삶을 모범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는 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모 돼서 공부를 늦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기 힘쓰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보는 게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성경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살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터져나온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막 전달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네,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부모. 그다음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사랑을 전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 기독교인으로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랑, 제자의 삶, 제자의 실천의 삶. 네, 그런 삶들을 전수하셔야 돼요. 네, 서로 부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전수하고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뭐 여기 기독교 부모, 여기 원회에 보는 부모님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하는 게 뭐예요? 전수보다는
뭐 돌봐줄까? 뭐 채워줄까? 뭐를 더 부족한 게 없게 할까? 우쭈쭈 하면서 자녀들을 기르죠. 사랑이 우쭈쭈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쭈쭈가 아니에요. 사랑은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전수할 바를 전수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말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로 우리 아이들한테 전수해줘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시킬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네, 채워주는 걸로 부모의 역할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전수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로 어떠한 지혜로 대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삶에 또 자기 삶을 정비하는 법, 정리정돈하는 거, 남의 구역과 나의 구역을 잘 구분해서 영역들을 잘 구분해서 자기 영역을 잘 가꾸는 연습. 그런 연습들도 해야 돼. 안 그러면 공동체 생활하면 어떤 아이들은 내 물건 이리저리 다 하는 아이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 영역이 분명해야 스트레스 안 받는데 공동체 하면서 영역 침범돼서 막 스트레스 받는 아이 있고 막 이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라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혜롭게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영역을 막 침범하는 아이라면 사람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걸 잘 알려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줘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께서 자기 아이를 잘 파악해가지고 아이에 맞게 이제 코치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가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소망을 전수해야 됩니다. 소망을 전수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지금 다윗들한테, 이 시대 다윗들한테. 네, 이 시대 다윗들의 소망이 뭐예요? 요즘 소망은 뭘까요? 예전에는 연예인, 건물주였는데 요즘 아이들의 소망은 뭐가 됐습니까? 아이들의 소망이 돈에 있지 않기를요. 정말 돈을 추구하지 않기를요. 물질에 있지 않기를요. 자기 명성과 인기에 있지 않기를요. 그것은 한번 사라지면 자기 삶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져요. 물질에 자기 삶을 걸면 공허하고 자기 삶이 허무해져요. 그게 사라지면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은 못 견뎌요. 네. 물질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인기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잡아놓다가 그게 딱 놓쳐버린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서 못 견뎌서 삶을 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늘 소망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도 예, 우리 먹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바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부터도 하세요. 여러분부터도 하늘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근데 하늘 소망이라는 것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소망을 하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이 소망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것만 기대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과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주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모두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땅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오늘 하루하루 1분 1초를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안 보일 수 있지만 1년, 2년, 10년이 거쳤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내가 있는 내 가정의 변화가, 내
삶의 터전의 변화가,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소망들을 여러분도 꿈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소망을 전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자녀들과 뉴스 기사를 놓고도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이고 세상 어떡해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실제로 어디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도움 주시기를 기도하자. 아이들과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걸 충분히 전수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손 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실제 생활을 이원화시키고 분리시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일을 찾아도 좋고요. 그리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한국에 지금 수지를 검사하면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되고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마약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에. 우리가 한국에 이 마약이 퍼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받을 청소년들의 피해들, 해들, 이런 것들 놓고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일어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 있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 제가 말한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펼쳐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넣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 이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 믿음만 지켜 이게 아니라요. 그래서 믿음과 생활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우리의 다윗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고 우리의 사랑을 전수하고 우리의 소망을 전수하는 자들이 됩시다. 네,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다윗이 여기 앉아 있나요? 네, 다윗을 찾으세요. 네, 여러분 다윗에게 혹시 내 다윗이 엘리압이 되기를 바랬던 적이 있어요 하면 회개하시고, 네, 네, 그럼 회개하시고 엘리압처럼 멋진 용모가 먼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시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재 같은 내 아이 기름 부으셔서 쓰소서. 아멘. 말재 같은 내 아이, 그 아이가 발을 디딘 그곳에 언약궤가 임하게 하소서.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에 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 나아갈 때 스펙에 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받고 소명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어깨 펴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비전 이루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해서 눈이 반짝반짝 세상에 나아가는 자녀. 세상과 다르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목사님께 맡깁니다. 목사님 하실 일이 맞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이 목사님께 압력을 넣어가지고. 괜히 왔나요, 제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꾸. 목사님, 우리 아이들 눈이 저렇게 동태 눈깔처럼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눈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나라 꿈꾸는 되게 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거에 극성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거룩한 제사장 만드는데, 왕 같은 제사장 만드는데 극성인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데요. 간 내내 비가 왔어요. 정말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간 날부터 해가지고 오는 날까지 막 비가 왔는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확 쏟아지는데, 야, 캠프생도 올 수 있겠나 했는데 캠프생들 다행히 왔는데 첫날 단수가 된 거야. 물이 또, 아니 애들이 와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건 둘째치고 물이 있어야 똥 싸면 똥을 내리죠. 그 수만 몇십 명이 지금 와서 단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은 막 한인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돗물 받아와가지고 물통에 받아와서, 그러니까 동네가 전체가 단수가 돼가지고, 네, 동네 전체가 단수가 되니까 다른 동네에 있는 한인마트 가서 물 받아와서 막 애들 씻게 하고 화장실 막 이렇게 하루 첫날을 보냈어요. 근데 밖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밖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안에는 물이 없어요. 막 물을 받아와야 돼, 안에는. 여러분 그 속담 있잖아요. 홍순한데 마실 물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죠. 그걸 딱 보니까 우리 세대더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더라고요. 물이 넘쳐나요.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서 어디든 틀면, 유튜브 틀고 어디든 틀면 은혜로운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홍수 세대에 마실 물이 없는 그 모습을 딱 봤는데, 그렇구나. 정말 이처럼 기독교가 풍요로울 때가 이 땅에 있었던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아이들한테 다 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믿음대로만 살라고 막 다 밀어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눈이 동태눈깔처럼 될 때가 있었던가. 정말 여러분, 제가 캠프를 지금 20년째 해도 10년 전이랑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아이들 달라요. 상태가 달라요. 10년 전, 20년 전 아이들이랑 달라요. 시대가 갈수록 달라요. 예전에는요, 문제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예전에는 와서 막 깽판 치고, 나 이런데 왜 보냈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냅다 하기 싫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애들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아이도 없어. 다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너무 착해서 뭐냐면, 싫어요. 재미없어요. 너 아멘 해야지. 아멘. 책 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열정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눈이 살아있잖아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깽판 치는 애는 혼내서든지 뭘 해서든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되는데, 얘네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이것도 재미없어요. 저것도 재미없어요. 하나님 알아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다녀요. 말씀 들었어요. 이러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홍순한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열정 있는 아이로 키워지길 정말 기도합니다. 인천 원웨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교육만이 희망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의 아이들이 길러져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별 두각을 안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쟤네들이 큰 세상을 보면, 쟤네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살 세상을 보면 그 힘없는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길러져서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눈빛 또렷한 우리 아이들이 딱 나가면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 가진 아이들이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 아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소명 가진 자로 우리 그렇게 우리 아이들 길러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민국 한번 살려봅시다.
네, 우리 아이들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10년 후가 20년 후가 막막합니다. 저 아이들, 저 세대가 나갈 세상이 막막합니다. 그 한국 땅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얘들아, 너희 어깨에 대한민국이 있다. 니네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네, 제발 그래다오.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세대, 여기에 부모 세대의 전수제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사랑을 전수하십시오. 소망을, 하늘나라 소망을 전수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윗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원웨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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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원회에서 길러지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소리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다윗 같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아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삶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천 원회를 이끄는 목사님, 또 모든 선교사님, 사역자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대한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전수할 것을 아버지 가르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부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에게도 주께서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 여종들을 사용하시는 주의 아버지 비전과 꿈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자녀들을 이곳에 맡겨두고 아버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사명, 부모로서의 우리의 사명,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사는 데에 우리 요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바가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되찾는 전수제, 그것을 되찾는 부모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소. 아버지,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로 결단합니다. 하늘 소망 품은 부모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석 같은 아이들. 하나님, 그러나 그 보석은 깎여야 정말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천 원에이에 와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깎이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석으로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가꿔서 다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가꾸고 길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올려드리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부모들을 주의 여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모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안에 매일의 즐거움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려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가꾸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을 붙잡고 가는 이 기쁨을 회복해 하시사 우리가 예수 재림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여겨진 그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천 원에이를 축복하시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역하는 사역자님들, 목사님 사역자님들에게 주여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